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함께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늘상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면서 오늘 눈을 떴죠?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그 전날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예고하고 죽음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몸. 또 오늘 오면서 해가 떴죠? 해가 뜨고 또 이따가 해가 지고 때가 되면 또 비가 올 것이고, 이런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것 당연합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 내가 나의 어떤 진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냐면 감사가 넘쳐나요.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눈 뜰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주변의 친구들 주시고 우리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나의 두 다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한센병 환자입니다. 몸에 피부에 큰 병이 나는 거죠. 전염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되게 얼굴도 흉측하게 되고 모든 피부가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썩어서, 그래서 손가락이 잘리고 다 코가 잘려 나가고 그러한 병입니다. 이 10명의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병이 걸리고 또 전염성이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격리됐고 가정으로도 격리됐고,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죠.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걸리면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자신이 일했던 직업마저도 잃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종교적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 병이 완전히, 특히 이제 전염병이 걸리면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오케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네 라고 제사장의 확인을 받으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네 병이 나았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여전히 내 피부는 썩어가고 있고 전혀 피부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아니 제사장에게 나가서 나의 몸을 보여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에게 나가면 돌 맞아 죽어요. 왜? 내 몸이 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나병이 걸린 그 상태에서 그 어떤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뭐 어떤 마을의 진영으로 들어오면 그냥 돌을 집어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병이 있는 채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요? 지금 제 몸이 이런데요? 제가 갔다가 또 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책임지실 거예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야 제가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 몸을 움직여 제사장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가는 길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썩어가던 몸이,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던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감사가 넘칠 때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삶에 뭐 건강이 아팠다가 회복될 때 되게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우린 죄인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이제 곧 죽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를 다시금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그 사실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돌려받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떠한 조건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면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뭐라도 했냐고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행함도, 우리의 어떤 선한 일도 그 구원과는, 구원을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어서 보면 이 10명 모두가 다 치유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뭐 되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그랬다면 다시금 그 은혜를 베풀어 준 분께 돌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X라고 하죠. 그 10명 중에요, 9명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다시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사실 자신의 몸을 낫게 해준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10명 중에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식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던 거죠.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기적을 베푸는 분,
그저 내 병을 치유해 주는 분, 그저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 그저 나의 진로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온 한 명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저 잡종들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유대인, 나머지 유대인 9명은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10명 중에 한 명,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명은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금 찾아왔을까요? 물론 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병만 치유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시 나온 거죠.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감사의 내용들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잃어버릴까? 감사를 왜 잊어버릴까? 첫 번째는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는 순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제사장에 가서 정결 확인을 받는 것에만 집중되었어요. 내 몸이 나았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사회에 복귀해야지, 내가 다시 돈 벌어야지, 내가 다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야지 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하고 평안할 때는 평안이 당연해요. 그죠?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곧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좀 젖어 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학점,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입을 추구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노력과 내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만이, 찬양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늘 언제나 우리는 비교의식 가운데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들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것 같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늘 부족한 것만 같아요. 이런 비교의식은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세상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해요. 그러면서 이미 받았던, 우리 삶 가운데 받았었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를 잊어버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9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진정한 감사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 의무만 수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금 어떻게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본문의 사마리아인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자,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라고 얘기했지. 다른 9명과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왔다고요. 그는 급한 일이 있었겠죠. 당연히 자신의 가족을 보고 싶었기도 했고 빨리 자기가 나음을 받아서 나았습니다 라는 어떤 정확한 진찰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진찰로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사회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9사람들에게는 급한 일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중에 무엇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했죠. 그는 단순히 마음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했죠. 진정한 감사는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이지 않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제 건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나의 상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감사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주님께 고백드릴 때 우리 감사는 더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간증하십시오. 오늘 두 사람 간증했죠. 꼭 간증은 어떤 형식적인 자리에서 간증의 자리가 주어져야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자꾸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간증, 내 안에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간증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감사가 서로 더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정기적으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덕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수련회를 가시는 분들 수련회 가이드북을 주어질 텐데 뒤에 메모장이 충분히 여분이 있죠? 네. 감사 노트를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는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이번 한 주는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메모장이라든지 여러분 휴대폰 어플에다가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씩이라도 감사 제목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마다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리고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그 감사의 내용들을, 그 제목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19절에서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9사람은 치유만 받았다고요. 치유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 차이는 뭐죠? 믿음이었던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레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결정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9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한 명, 사마리아인처럼 그 한 명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오늘도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그 하루 중에서라도 잠깐 짬 낼 수 없는 그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무리 바쁜 그 삶 가운데서도 잠시 몇 초만이라도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계신 것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집에 사는 것,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지, 당연히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자식이니까 라는 생각,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 고마움을 솔직하게 나눌 때 그 감사는 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셀 모임에서요, 감사 제목,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좀 나누십시오. 그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기대함으로 나누십시오. 감사는 표현될 때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그런 경쟁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청년들이 참 너무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여러분들 애쓰고 계시잖아요. 수련회 현장을 가서까지도 놓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그 수련회, 물론 수련회 가운데 충분히 함께 젖어들고 그러겠지만 그 현장에서까지 공부를 놓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현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찾아냅시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이러한 체력 주시고 이런 건강한 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 그 감사함이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소중한 그런 전환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내가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두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이 감사로 넘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